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오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이 꽤 길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기는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투, 믹마스에서의 그 전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13장에서는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의 이제 대항해서 블레셋 군대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울이 군사들을 뽑았습니다. 그 인원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의 등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숨을 곳이 있다면 모두 어디든 숨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 그의 곁에 남은 군사가 600명, 600명이었음을 말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사울이 월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주도하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그 사무엘의 질문,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의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잘못됨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사울은 변명으로 대답했습니다. 부득이하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한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 신정 정치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는데 자꾸 사울 왕은 그 자신의 권리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게 되고, 그 자신의 권리에 몰두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위치, 그 포지션, 그 왕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그 신뢰의 바탕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불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자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 신임을 잃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갔음을 13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언급하지 않은 13장 후반부의 말씀이 있는데, 13장에서 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보면 발달된 그 무기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삽이나 뭐 도끼, 괭이들을 필요하면 이제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수리를 하고 뭐 구해오고 이랬던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공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들과 관련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었고, 그 좋은 발달된 그런 문화는 그쪽 블레셋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전쟁에서 그 확연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렇게 성경이 13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14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에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알리지 않고 그 엄청난 무기와 인원이 있는 적군의 진영으로 그 자기의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상대 진영으로 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에 머물러 있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은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4절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라면서 그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제 건너가려고 그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입구에 험한 바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험한 환경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요나단과 그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 전쟁이 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머물러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대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14장의 그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과 그 대조적인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의 사울 왕의 그 태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그가 과연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 그는 분명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면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위기에서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지금 자신이 의지할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뜻을 또 묻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상황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이가 지금 나서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움은 받았으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그의 무기를 든 자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지금 적군의 진영으로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려는 곳은 협곡입니다. 험한 바위가 있는 그 믹마스 협곡인데 험한 바위가 양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구하려다가 그냥 안 구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거쳐서 그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머물러 있지 않고 단 한 명과 함께 지금 둘이서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한 행동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듣는 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무기를 든 한 소년과 이렇게 둘이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이 말하기를 할례를 언급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약속의 표징인 할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약속의 관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객기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에 있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지 저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지금 14장 그 전쟁의 시작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과 다른 그 대조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사울에게는 6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보다 많은 인원이 줄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비교하자면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많은 인원을 데리고도 그는 머물러 있었고
오늘 요나단은 단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적군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 그 할례를 표징을 기억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이는 규모 그리고 보이는 환경, 그들의 그 두려운 감정, 이 모든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말 그대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약속을 의지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가,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오늘 14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따를 때 그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결단했습니다. 요나단과 함께한 자, 무기를 든 자, 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앞서 요나단이 선포했던 그 선포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어찌 한잔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터무니없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난 죽기 싫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말씀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체이고 동료이고 함께하는 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요나단의 입장이었다면 그 함께한 자의 그 고백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요나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움과 그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일어서게 한 계기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말이 그 말의 근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아마 그 순간에 어려움을 박차고 일어설 근거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만병통치약입니다. 두 가지 약,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둘의 이 요나단과 그 함께했던 자의 고백 이후에 요나단이 표징을 구합니다. 이제 적군에 진영에 들어가서 그 초소에서 그 경계에 지키고 있는 한 초소에 들어가서 상대 적군이 이제 자신들을 올라오라고 거기서 고백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그 표징을 선포했는데, 그대로 그 적군의 진영에 갔을 때 그 초소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이 둘을 보고 어디 한번 올라오려면 올라와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올라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그 둘이 확인을 하고 그곳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수십 명가량을 무찌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겨우 20명을 무찌르는 일을 뭐 여기에 기록했냐 할 수 있지만 지금 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진영으로 시작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성경이 표현하기를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5절의 말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으로, 그 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땅이 떨리고 진동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그곳에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약속을 붙들었던 자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은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의한 사울 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 가운데 600명과 그 변두리에 머물러 있었고 요나단은 동료 1명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적군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행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대조적인 모습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들 가운데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환경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히려 약할 때 그 강함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시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면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입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신뢰 밑바탕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그 반복된 그 옛 습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습관들을 과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처럼 변두리에 머물러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않는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의 그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삶의 어떻게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결정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듦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의지하는 순간 누가 일하십니까? 네,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선포케 하시고 그렇게 입을 열도록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왕도 아닌데 괜히 오늘처럼 나섰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알지 못하게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블레셋 진영에 갔다가는 먼저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표징, 자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이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자, 그 소년과 둘이서 오늘 이 담대한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이 이제 14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돌아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근거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하든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 때문에 기쁨의 자리로 또 형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그 관계를 설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오늘 기억하시고 승리가 전제된 삶을 오늘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취가 오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먼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뤄가 주시옵소서. 그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혼 초청 주일입니다. 새 생명 그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구원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는 수능입니다. 수험생들 긴장하고 있을 텐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아픈 자들이 있는데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또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단과 그와 함께 했던 자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했던 그 요나단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는 그 소년의 고백,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